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다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밖에 나가면 빌딩, 또 자동차, 또 집에 가면 살림살이로 집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한번 열어보셨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열어봐요. 왜 신발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 번은 신겠다고 다 갖다 놨는데 그렇게 시간만 가는, 올해 한 번도 안 신은 신발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호흡하는 공기, 산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그물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물을 내렸는데 쓰레기만 잔뜩 올라왔다.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열받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부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요? 기쁨으로 가득 차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가득 차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또 그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득 찬 믿음. 가득 찬 믿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낙심해서 믿음이 다 떨어져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셔서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엇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물로 잡아요? 낚시할 때, 물고기 잡을 때 낚시하는데 낚시하죠. 그렇죠? 낚싯줄 내리잖아요. 낚시를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질 때는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낚시하는 분이 낚시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러고 던지는 분은 없어. 던질 때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오직 이제껏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어부로 생활했던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고기를
물고 그물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물을 던지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물고기도 알아. 여러분, 그물이 내려올 때 믿음의 그물이 내려오는지 그냥 내려오는지 물고기가 왜 모르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물을 내려도 무엇 하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먼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한다고 하지요?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 속에 무엇을 채워주신다? 믿음을 채워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고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올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한 심령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 이 뽕피드 센터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1977년이면 굉장히 일찍 세워진 건축물이죠. 주변 건물과 너무 안 맞아요. 주변에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노틀담 성당도 있고 그 주변의 건축물들은 다 돌로 된 거고 오래된 것들인데, 이 건물은 아주 최첨단 건물,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파리 시민들이 너무 안 어울리니까 지금은 복합문화센터, 현대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건축물입니다. 뽕피드 센터가.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이고 서울에도 이것 세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프랑스 대표적인 일간지 르 피가로지는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스호에 괴물이 있다면 파리에는 뽕피드 센터가 있다. 실제로 어떤 대접을 이 건물이 받았느냐면, 이 건물을 건축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리처드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건물을 완공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비가 왔대요. 비가 오니까 파리에 한 여인이 비를 맞고 가는 이 건축가를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비를 맞고 가니까 우산을 씌워줬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 건축물,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 건축의 설계자라고 했더니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건축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건축물이 됐지. 그 파리 시민도 자랑하는. 근데 이 건축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관이 있잖아, 배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배관, 통신배관. 이 배관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모든 배관은 안에 있어서 감춰져 있다고,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배관이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이 전문가들이 이제 만약에 시설을 고치려고 할 때는 건축물의 색깔을 보고 이게 상수도관인지 하수도관인지 전기배관인지 통신배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로 치면 물고기 내장을 다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무엇을 채워주신다?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세상이 악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왜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안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무언가 얻으려고 할 때 먼저 우리 안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득 찬 소망, 가득 찬 소망,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했던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난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을 주신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했을 때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지금 소망이 없다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졌다?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과 마귀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고 소망을 가지면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그것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꿈꾸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라면서 꿈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꿈 깨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꿈 깨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얻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꿈을 가졌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꿈을 가졌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무엇이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거기 8장 1절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무엇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여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요. 그러나 땅은
우리들이 발붙이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머리는 하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득 찬 성령, 가득 찬 성령.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가 있는 상태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또 우리들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니니까 두려워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자리를 다 피하고 도망치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됐지요? 모두가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주께서 그를 택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와 같았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하잖아요. 미국은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신생아가 출생해서 검사를 해보면 마약 중독이 돼 있어. 산모가 마약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나왔는데 이미 마약 중독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악한 영에 물리기를 원하십니까?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요. 지난주에 미얀마의 성전 헌당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셔서 그것으로 온전하게 미얀마의 성전이 새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나라 전체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9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병천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미얀마로 가셔서 29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지인들을 변화시켜서 그 불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신학생이 되고 그 신학생이 사역자가 돼서 흩어져서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데 올 1월 달에 우리가 그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그 사연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성도님께서 헌금하셔서 그것이 전달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성도들이 다 그 미얀마 사람들인데 다 이전에는 불교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과 힘을 합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현재 사역자들이 자라서 이번에 가봤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 헌단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 교회 옆이 학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봤더니 딱 여러분 교회하고 학교 담벼락이 딱 요만큼이야. 보도블록 하나 딱 올려놨더라고. 그것도 넘기다 보면 다 보여. 학교야. 학교에 학생들한테 학용품을 전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바로 교회 옆이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이 갔을 때 미얀마에 추석 같은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와. 그런데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학용품 준다 하니까 그 학교 초등학교 정원이 200명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 수가 580명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빠글빠글해, 여러분. 저기 그 옆에는 교회고. 제가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나오셨더라고.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평일에는 여기 나와서 공부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터를 예정해 놓으시고, 거기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 그 양곤 서부대학이 인근에 있어요. 양곤 대학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자꾸만 데모하니까 대학을 나눴어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 서부 양곤 대학을 세웠다고. 선교사님이 그걸 아시고 그 전에 10년 전에 땅을 매입을 해 놓으신 곳에 건축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 대학이 들어서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제가 그걸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은 놀 데가 없어. 학교 나오는 게 더 좋아, 집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이,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요 교회 마당에 미끄럼틀 뺑글뺑글 도는 거 하나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그것 때문에도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을 변화시키고 현지 사역자를 세웠고 또 현지 사역자가 변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어짐으로 복음이 증거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